이 조성도 불에 타 버릴 것입니다. 아멘. 옆인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용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용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순종하는 할 수 있는 용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을 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려면 사람의 눈치와 또한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이거는 이 사도신경 안에는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어떤 맹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영어도 어퍼스털 크리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드를 라틴어로 말하면 그레도라고 합니다. 그레도. 근데 이 크레라는 것은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라는 것은 드리다,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장을 내어드리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은 그냥 여러분 읊조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국자들이 어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겠다는 피해 맹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단락 아시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맞을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오직 그분만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정말 모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모든 일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런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죠. 두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간 곳마다 아브라함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부자가 된 후에 뭘 했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아브라함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던 최초의 헌금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바벨론과 그 넘어서 페르시아까지 최고의 권력자가 됐어요. 우리가 권력 있고 힘 있으면 자기의 어떤 복수혈전을 하고 싶잖아요. 자기에게 힘들었던 사람들 감옥에 보내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다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아주 용감한 표현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감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용감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형통의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더욱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서 지금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주님의 뜻을 어떻게 듣고 순종했을까? 그리고 그의
어떻게 보면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를 무엇일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의 눈치 때문에 주의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궁지에 몰린 이 시드기야 왕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에, 또한 계획한 일이 무너질 때에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때 누굴 찾습니까?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고 점괘를 찾았죠. 근데 이 시드기야는 그래도 그 안에 그 믿음이 있었던, 약간의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전 셋째 문 어기로 데려왔다. 내가 그들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자신의 운명, 미래에 정말 너무 중요한 그런 사건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전 셋째 문 어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족이나 바리새파 사람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저 성전의 한 어기에서 몰래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신하를 보내서 이 문 어귀에서 조심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있는 말 그대로, 덜도 더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가 상당히 예레미야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그리고 용기 있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도, 우리 신앙생활도 첩보원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 가는 것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당당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느 곳에 갔든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면, 그리고 삶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심지어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평생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눈치를 보아서 그래요. 사람의 시선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파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언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낮에 찾아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정말 내가 알고 싶은데, 진리를 배우고 싶은데 사람의 눈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러면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보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유.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식기도 하십니까? 저는 처음 신앙생활 때 부끄러웠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뭐 자연스럽고 너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식기도조차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카페 가서 책도 많이 읽고 다양한 음악도 듣는데 이상하게 성경책을 펴면 왠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성경책을 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왠지 사람들이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삶의 눈치, 의식, 그것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함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체, 자신의 형상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동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남의 눈치, 시선에서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감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따라합시다. 용감한 믿음. 용감한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교회 다니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다녀? 유아처럼 더불어 교회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더불어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다녀? 그 거시기 다녀. 그냥 풍성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녀가 아니라, 나는 더불어 교회 다녀. 난 예수님을 주님 믿고 있어. 우리 교회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자랑하는, 주님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저런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용감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없으면 사람의 눈치를 너무너무 많이 봐서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가 만일 순교 없이 말씀드린다면 또 제가 이분께 말씀을 드려도 이분께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말이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마음, 그 깊은 마음을 너무도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왕이지만 다윗의 후손이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뜻보다도 주변 사람들, 특히 귀족이나 권력자들의 그 눈치를 더 보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지면 사람들의 눈치와 의식을 지나치게 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면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예배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예수님 믿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점점 그리스도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내 안에 주님의 확신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그 눈치와 시선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돼요? 조금씩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은 나무와 같습니다. 사과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심겨지고 좀 여러 가지 바람과 풍랑에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심겨지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은사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의 근력이 생겨요. 믿음의 근력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교회는 어떤 영적 피트니스 같은 곳입니다. 영적인 체육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더불어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지 않죠. 하지만 예배 사역, 그리고 선교 사역, 구제 사역, 성경 읽기, 특히 중보기도팀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보면은 매일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읽어 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사역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 사역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특별 찬송도 좀 하시고 드럼도 치시고 또 앞에서 찬양 리더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선교 사역 때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지만 진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제 사역도 할 수 있죠. 또 성경 읽기. 저는 성경 읽는 분이 가장 멋있어 보여요. 집에서 가정에서 요즘 어르신들이 성경을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너무도 침침해서. 성경을 듣는 것도 괜찮아요. 제 설교보다 이 성경 말씀, 성경 더불어교회 일독표가 있지 않습니까?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성경 일독표대로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신 분 살짝 손을 들어보세요. 네, 그거 다 드셨습니다. 화면 빼고. 화면 빼고 다 드셨어요. 네, 우리 더불어교회 성경 통독표를 이렇게 쭉 읽으신 분이 많으세요. 네, 우리 성경 통독표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눈치, 세상의 눈치를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이런 교회 어떤 사역의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고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용감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김없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청종하는 용감한 믿음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더불어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좀 읽고 듣고 순종하는 용감한 믿음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에도 용감하게 주님의 뜻을 전한다. 아멘. 사람들은 그 거짓말과 속임수를 참 듣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전할 때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모욕할 것을 아주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순종하는 용감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지력이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탐욕과 거짓과 또는 그런 우상숭배로 아주 가득했던 이 남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시드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마지막 왕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 문제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해결책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위에 말씀 보니까 항복하라 는 거예요. 항복하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그냥 그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면, 복종하면 하늘에 나는 새처럼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과 미래와 운명까지도 주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할 때 성경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또한 구원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 성경을 보니까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은 결코 주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항복하지도 못합니다. 이 항복은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굴복을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굴복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어? 왜냐면 그들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주님께서 계신 곳이잖아요. 오직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주님께 항복할 수 있고 순복할 수가 있어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한다면 모든 것을 얻은 그런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설교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강력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선포되어진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의 뜻이 중요해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항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항복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운명조차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줄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의 눈치였고 이번에는 자신의 어떤 체면, 자존감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신의 체면이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조금이나 흠집이 나면 상당히 불쾌하죠. 근데 주님 말씀보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더 의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쓸데없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나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대 사람들이 두렵소. 바벨론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겠어. 아멘. 그러니까 봐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상에서 신뢰하지 않으면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걱정을, 근심을 하게 돼요. 이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의심과 두려움, 걱정을 뿌려놓습니다. 근데 그 근심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생각을 하게 해요. 나쁜 생각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못하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면증에 걸리고 불안해서 아주 고통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시드기야 왕은 아주 훌륭한 주변에 예언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통해서 정말 그의 가정과 나라와 그리고 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솔루션, 해결책을 주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고집스럽게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보다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근심, 두려움, 걱정으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는 간단했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잠시 모욕 받으면 돼요. 자신의 왕이라는 그 체면이 약간 구겨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체면이 구겨진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시드기야 왕의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탐욕과 거짓말과 쾌락이라는 우상숭배로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잖아요. 그에 대한 일도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자기 자존심이 망가지는 것에는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항복하면 너희가 염려와 걱정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입니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부디 제가 하나님 인군의 전하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인군께서 형통하시고 인군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통곡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디 제가 임금에 정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아주 예레미야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냥 만들어서 낸 말이 아니에요.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을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러면 그걸 미래를 다 보고 무슨 불순종할 때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본 것을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받는지 보셨잖아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망한지를 다 보셨잖아요. 다 죽거든요. 다 끌려가거든요. 그런 걸 하나님께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도 시드기야 왕은 자존심이 구겨진다고 그리고 체면이 구겨진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체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의 자존심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다면, 나의 가족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허거치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돼서 미쳤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그 여자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라고 하신 거죠. 그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는 그 사람들을 온 거야. 그러자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주님 날 좀 좋아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좀 정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좀 심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죠.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 들었을 때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개취급한 거예요. 너무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나는 개 같은 존재이구나.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수치심과 모멸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귀신들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 아파봐요.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의 체면은 구겨지고 나의 모욕감을 들어도 달려가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15장 27절 말씀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말한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은혜를 먹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강력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어라.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이 믿음의 고백,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가난한 여자, 엄마죠. 엄마의 마음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체면은 너무너무 존중히 여기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어떤 한 영혼을 향한 그런 간절함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가난한 여인처럼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저녁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고집과 잘못을 지적할 때 정말 우리의 체면이 구겨지고 추주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은혜를만 주시면 우리 가족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치료하심과 회복하심과 형통하심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많지요.
여기 성경에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의를 지키라 말씀하세요. 이게 보편적인 주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 저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뜻이 오늘 이 시간 나에 주신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말씀의 순장을 통해서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